우리는 시편의 각각의 한 편 한 편의 말씀을 좀 따로 보죠. 그래서 시편 1편은 1편이고 23편은 23편이고 50편은 50편이고 119편은 이렇게 다 각각의 주제를 갖고 각각 다른 사람이 또 많이 지었으니까요. 모세의 시편 90편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시편을 각각 보는 게 있는데 하지만 시편을 한 권의 책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이 갖고 있는 주제가 되게 다른 것 같지만 시편 전체에도 하나의 주제가 관통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야서도 각각의 장이 다 다른 내용이지만 이사야서가 갖고 있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도 다 다른 내용이지만 시편이 갖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시편이 갖고 있는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 싫으시죠? 자,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시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시편의 저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우리를 도우실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게 시편의 주제입니다. 우리 시편을 주로 다윗이 많이 쓴 걸 알고 계시는데 다윗은 왕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를 외치는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잖아요. 다윗은 바로 그 역할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우리는 그 시편을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참 귀하게 여기는데 시편 1편과 2편은 거의 한 편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1편과 2편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죠.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2편 마지막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모든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돈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 많고 잘되고 아닙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아이를 놓고 기도하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우리 흔히 말하는 갖지 못했던, 낳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예수님 참 사랑하고 예수님 참 잘 믿는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복 있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들도 어떤 좌절감과 갖추지 못한 상실감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 진짜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를 반석으로 여기는 사람,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군왕과 재판관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시편의 저자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르치기 제일 힘든 두 종류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군왕들과 재판관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왕이 가르침을 잘 받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어떤 재판관이 나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시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도 반드시 이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훈, 여호와를 의지하는 교훈, 이거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 배우고 좀 능력 있고 좀 잘 살고 좀 힘 있고 그러면 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의 군왕이었든 남들에게 재판관처럼 굴었든 다 이 교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입니다. 근데 군왕과 재판관들은 다른 이면으로는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좋은 사람들이 된다면 자기만 복된 게 아니라 남들을,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복을 받으면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라는 거죠. 나 혼자 그냥 잘 살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군왕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았더니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나라를 정말 다 먹을 듯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왕이 생기니까, 그래서 11개 상하의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대를 그렇게 로망을 갖고 다윗의 시대가 뭐가 그렇게 대단했는데요? 다른 게 없어요. 나라는 아마 처음 생겨가지고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도로도 제대로 안 깔려 있고 시설들도 부족했던 시대일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가 그렇게 칭송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완전히 멸절이 되어서 사라지고 다윗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군왕이 되었으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누구를 섬기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그것이 복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의를 빼앗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11절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깡패를 두려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신을 벗고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것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선포됩니까? 주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건 모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이제 가까워지면 좀 나 가깝다고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싸우면요,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이 계신데 자녀들이 둘이 막 욕하고 싸우면 그 이상한 자녀들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그러세요? 부모님 계신데 그 앞에서 막 이놈의 씨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십니까? 저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싸움의 씨앗을 여기 가져와서 여기서 그것을 막 보여주고 뿌리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 막 비난하고, 목사가 여기 와서 섰는데 막 장로 올라와서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또 막 성도들 올라와서 이러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절대로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욱더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키실 때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두려운 마음 갖는 것,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가 조금이라도 자세를 갖추려는 마음, 예배 시간을 지키려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모든 우리가 섬기는 일들 가운데 가치가 부여되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섬김 중에 가장 확실한 섬김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봉사도 섬기는 것이고 다양한 것이 다 섬기는 것이지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요? 서비스,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배, 이 서비스,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군왕이든 재판관이든 섬기는 분에게 내 삶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귀한 분을 만약에 식사에 초대한다면, 이 시간 내가 편한 시간이 이날이니까 이날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에게 언제 시간이 괜찮으시고 언제 시간을 내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분에게 맞추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것은 예배에 오는 것 자체부터 섬김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맞춘 것이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약속 잡으세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주일날 낮에 친구와 약속 잡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산부 예배 마치고 점심 같이 먹어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오늘 이번엔 강원도 양양을 갈까?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다 하나님께 맞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 날 가능하면 저희 가정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약속을 잡질 않습니다. 아예 약속을 잡지 않는데, 가끔 목사님들이, 저의 이 섬김을 방해하는 분들은 목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다 월요일 날 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월요일 날 쉬는 줄 알아요. 아니, 저는 월요일 날 쉬지 못합니다. 저는 월요일 날은 가정을
다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그럼 전화를 주세요. 김환아 목사님, 우리 이번 주 월요일 한번 만나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목사님, 저는 월요일 날은 좀 어렵습니다. 가정 좀 아이들도 봐야 되고 그래야 돼서.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또 다음에 그럼 이번 주 월요일은 어때요? 여러분, 이번 월요일은 항상 월요일인데 뭐 이번 주 월요일은 뭐 다른 월요일입니까?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두 번째, 세 번째 물으실 때는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그러면 이번 월요일은 제가 뵙겠습니다 해서 나가게 되는데, 참 1년에 그러다 보면 한 4-5번 정도는 월요일을 범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아내와 아이들한테 참 미안하죠.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도 엄마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아빠 언제 와거든요.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저희 아이들에게도 사실 저는 삶을 맞춰주지 못합니다. 저의 일이 더 많고 저의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맞춰주지 못하죠. 그러나 저에게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맞춥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형태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떨며 즐거워할지다 라고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두 가지 중요한 감정을 여기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기쁘지만 떨립니다. 떨리지만 기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좋은 분을 만날 때 기쁘면서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동시에 또 떨리기도 하고,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떨린다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떨림이 사라지지 않는 섬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그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설레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기는 떨림이죠. 설교자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떨리는 그 마음이 평생에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 자리가 마치 내 것처럼 편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자리는 항상 떨림의 자리가 되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설교단은 항상 불편합니다. 이 자리는 뭐 다른 교회가 되었든 우리 교회가 되었든 어떤 교회가 되었든, 이 단이든 위에 단이든 뭐 여기에 조그만 보면대를 가져다 주든 항상 불편합니다. 저는 그 불편함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떨림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산상송에 제가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다 웃고 있어요. 특별히 옥수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웃고 계셨어요. 옥수수 줄에 서 계신 분들이 얼마나 웃으면서, 김치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웃으면서, 그리고 식당으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웃으면서,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산상송에 가고 우리 대학부 청년부도 수련회 가서 우리 형제 자매들 얼굴 보면은 너무 기뻐해요. 저는 그 기뻐함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재판관이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시편의 주제라는 거예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편은 예언자의 말입니다.
예언자들은 늘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시편의 저자들도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예언자의 목소리가 들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